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1절 25절 말씀이고 시대소망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이요. 네. 심정론이 가능하실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8장 27절 보겠습니다. 상님 되십니까? 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혹시 지지사님 가능하실까요? 38절. 그러면은 심장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정지사님. 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2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지만 다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을 때 또 받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네, 심장로님.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네, 정지사님. 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 333페이지. 내용은 좀 짧은 편이지만 보겠습니다. 네. 그날 중, 자,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다사한 날이었다.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시면서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양에 비유하셨다.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 곡식과 가라지가, 그리고 고기잡이의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기중성은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 예증된 동시에 집주인의 비유로서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정지사님. 그분께서는 종일 가르치고 또 치료하셨다.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밀려왔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쉴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악인의 악의에 찬 비평과 오전을 퍼뜨리며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것이 그분의 수고를 한층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그분은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호수 건너의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다. 네, 십장원님. 게네사렛의 동부 해변은 호숫가 여기저기에 동네들이 있었으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쪽과 비교하면 적막한 지방이었다. 그곳에는 유대 사람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갈릴리와는 별로 왕래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한적함을 그곳에서 얻으실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 그곳으로 가자고 명하셨다.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 소망은 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8장에서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 주무시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하셨고 거기다 더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악에 찬 비평과 오전, 잘못된 그런 예수님의 말이나 하신 일을 이렇게 비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서 그냥 그 배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이 갈릴리 호수가 좀 바다처럼 넓다 보니까 거기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종종 요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데 그래서 이 배가 물에 덮여서 아무리 퍼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게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물결이 튀고 하는데도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마침내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아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물론 많이 피곤하셨지만 그렇게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폭풍이 치고 물이 튀고 하면은 그 제자들 상황을 보면 깨어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주무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먼저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바다와 물결이 잔잔하게 되도록 순종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그 사실을 그동안 몰랐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한다면 그러면 나는 우리 평상시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해결책,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자, 예수님이 편하게 주신 반면 제자들이 걱정과 불안과 고생을 하게 된 이유는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자, 폭풍은 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필이면 그때 그냥 어쩌다 이렇게 맞아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폭풍이 이런 시간과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과 건너가는 시간이 어떻게 딱 맞아서 일어날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하거나 또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사탄이 만든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이 있는 그 바다에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셨을까요? 네. 바로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답이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창조주이시고 또한 지금은 그 창조주의 능력을 쓰실 수가 없으시지만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없지만 그분의 주님 또한 창조주, 아버지 또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아버지께서 생명을 절대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않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도 잊어먹고 그렇게 물 퍼내기에 바빴을까요? 네.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은 그전엔 모르겠으나 배를 타기 전엔 모르겠으나 순간적으로 닥쳐온 그 일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네, 믿음.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그랬죠.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무엇만 바라보게 됐습니까? 닥친 현실, 폭풍우, 그리고 배가 침몰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답이었을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답인지 압니다. 바로 우리는 그때에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야 되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다면 일의 순서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연습을 작은 일부터 지극히 작은 일부터 또 작은 사람과의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가는 연습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큰 일을 당해도 습관적으로 그것이 훈련,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이제 이런 연습과 훈련을 받는 중, 제자 훈련을 받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에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단과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 능력의 충돌의 문제가 순종의 문제가 있을 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고 그 세상 것이 이 죄의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굴복하여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니엘 3장의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고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리고 또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지극히 작은 사소한 문제부터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연습이 되어 가시고 그러므로 야고의 환난 때에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불안에 떠는 성도들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폭풍으로 인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들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에 바쁜지 우리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듯이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문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이 크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이 릴레이 기도를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